마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조상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마가가 전달하고 싶은 가장 큰 주제고 신학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신학을 기억하는 가운데 읽어가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복음서를 1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인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발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무려 5,000명이나 되는 남자를 오병이어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가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입니다. 오늘도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먼저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소개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소개됩니다. 오병이어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정말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바램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지 마가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몰려든 무리들의 배고픔을 헤아려 주시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한은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이 음식이 어린아이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큰 무리를 먹이시는데요, 마가는 이 큰 무리에 대해서 남자만 5,000명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떡 5개와 구운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정말이지 이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신약시대 큰 무리들을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먹이고 계시는 거죠. 45절의 말씀은 바로 이때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촉하시냐면 즉시 재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그것도 즉시로 재촉하셨을까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예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상황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펼치신 이 큰 이적 앞에 열광하는 큰 무리에 휩싸여서 만족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펼치신 이 놀라운 기적들에 모여든 큰 무리들은 정말 열광을 보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왕으로, 지도자로 삼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그들과 함께 한다면 영적인 굶주림도 육적인 굶주림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큰 무리의 열광에 도취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열광의 주인공이 바로 되어버린 거죠. 분명 예수님이 펼치신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베푸신 열심, 그 열심이 이뤄낸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 영광을 조금씩 내 영혼이 가로채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광을 취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안주할 때가 아니라 부지런히 사람을 찾아다니며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건너편 이제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4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하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이유도 예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시금 자신의 삶을 단단히 묶어내기 위해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철저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보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외롭지만 홀로 산에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시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뜻만을 담아내고 있는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고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해 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주어진 그 믿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까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것이 참는 것보다 더 쉬웠을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조롱 앞에서 예수님의 인내는 정말 이제 신적 권능을 사용하셔야만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됨의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되라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라고, 그래서 영광을 취하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미혹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비워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사명만을 가득 채움으로써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하고도 완전한 순종을 이제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배를 띄워 건너편 벳사다로 향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마가는 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소개합니다. 거스르는 바람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 모두가 갈릴리 바다 출신이 아니기에 배에서 노를 젓는 것은 모두가 다 익숙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어부파들은 거스르는 바람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로 권면하면서 독려하면서 부지런히 노를 젓는 그런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48절을 다시 보면 그때 상황을 마가는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공경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읽어보면 좀 이상함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의 공경을 보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 곁에 오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좀 이상한데요, 제자들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 하신다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려면 그냥 지나가시지, 공경에 처한 제자들을 보시고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가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소개하는데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이신 이제 구약의 사건들과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또한 아들이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와의 만남인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기록됐냐면 모세 앞을 가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나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지나가심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동일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5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무리를 걸어 자신들에게 오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유령,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귀신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제 표현인 것인데요. 그렇게 착각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만약 저라도 이 상황에서 함께 했다면 저도 같이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물체가 무리를 떠서 다가오는 것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갈릴리 바다가 꽁꽁 얼었다면 사람이 그 위를 걸어갈 수 있겠죠. 분명 사람처럼 보이는데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사람으로 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멀리서 자신들을 향해 둥실둥실 떠서 오는 것을 보면서 기절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그들의 놀람을 또한 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평안하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말을 쓰십니다. 에고에이미, 이 표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영어로 이제 I, 나라는 말이고요. 에이미는 영어로 am, 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답입니다. 한글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표현했지만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에이미인 거예요. 51절 말씀을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그 거스르는 바람이 이제 잠잠하게 되는 거죠. 마가는 구약의 모세와의 그 상황과 바람이 잠잠해지는 이 상황을 서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로마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고 그들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큰 핍박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바람이 잠잠해지고 제자들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이 상황은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그들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1세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며 평안을 명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